할렐루야, 보리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한한 인생이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10절만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90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대부분의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가끔 목사님들과 이렇게 축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초반이 넘어갈 무렵부터는 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스피드가 많이 줄어들고 체력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다쳐도 회복이 예전 같지 이렇게 않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점점 이렇게 노쇠해 가는 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는데 참 이제는 조금 내 나이에 맞게 이제 운동도 해야겠다라는 거를 점점점 받아들이고, 또 가끔씩은 이제 좀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 성도님들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잘 그런 느낌이 아직도 안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거울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고, 또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가 있는 거울 저편에 서 있는 그분을 보시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성형수술을 할 때요, 뭐 쌍꺼풀 수술도 많이 하고 또 코도 높이는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술도 있다고 하지만 젊게 하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길 원하고 또 영원히 젊길 원하고 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 이렇게 유한한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또 느끼게 됩니다. 그냥 마냥 어렸을 때는 몰랐던, 그냥 모든 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냥 영원할 것 같지만 생각했던 그때와 달리 오히려 유한한 내 자신을 부모로서의 유한한 시간,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유한한 시간, 또 우리 부모님 앞에서의 제가 가지는 유한한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한하게 만들었기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한함은 축복입니다. 유한함이 없다면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한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삶의 유한함을 정말로 피부로 절감한 사람 아닙니까?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아들로서
40 년이라는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그것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또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끝난 이후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죠. 그렇게 화려한 그리고 위대한 리더로서 살았지만 그 생활도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느꼈던 게 모세였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리더의 삶이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인생에게 종지부를 찍으면 인생에게 마침표를 찍으면 거기가 끝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유한함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 시편이 시편 90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유한함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실 때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찰나라도 하나님을 그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때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마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모세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티끌로 만드셔서 티끌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티끌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영원히 살래 발버둥 쳐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오히려 골치만 아픕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생이 괴로움만 더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꾸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생에서 쓴맛을 보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 유한성을 이 창조의 섭리를 옳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모세가 계속해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는 아침에 폈다가 밤에 지는 풀과 같고 또 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유한성과 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는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를 지으면 이 땅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만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경우에 그 찰나의 시간, 그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의 분노 중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 죄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죄를 지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불신하여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그들이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경험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모자란데 그 찰나의 시간에 죄를 지으면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에게 주는 지혜와 조언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너희가 인생 가운데 죄를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초청해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영원한 기쁨이 찰나에라도 느껴질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희가 기억해라. 기껏해야 70에서 80 사는데 과연 어떤 의미를 두고 살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보니까 90은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살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90에도 정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를 막 그냥 한 60세, 70세부터 병상에서 시름시름 앓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100세를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아도 40세, 50세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보면 어떤 소방관들, 뭐 군인들 그렇게 좋은 학교에 나와서 훌륭한 군인이 됐는데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이 자신과 함께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젊은 날에 자신이 배운 대로 또 인생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가슴이 참 먹먹하고 참 너무나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짧게 살아도 이렇게 위대한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길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요. 어, 참 좋은 교회, 이전 교회도 그랬고 또 이렇게 참 좋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오래 섬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버디칼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로 이곳을 제 사명의 땅으로 생각하고 제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약에 때가 있다면 또 우리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땅으로 우리 버티컬을 정말로 사랑하고 맨하탄을 사명의 땅으로 우리가 정말로 목숨 바쳐 섬기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때를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곳을 섬기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미 있게 이곳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를 보니까 너희가 인생 가운데 죄와 뒹굴지 말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초대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 허무하고 인생이 괴로울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루속히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이 영원에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고 그런 복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막 아주 막 싫고 막 하루가 괴롭고 이게 아니라 아침에 주의 인자를 보니까 아침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이 왕자로도 있어봤지만 결단코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 그 모세는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무한한 하나님만이 기쁨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제한 없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도 모세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마지막 절 보면 16절 17절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비록 우리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원함을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무한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실망 앞에 사실은 처음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아침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버티컬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 영혼을 사모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버티컬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아침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한함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버티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세 가지로만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성도님들의 사업, 직장, 신분, 결혼, 건강,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